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우리의 공로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내가 잘해서 된 게 있을까요?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게 과연 나 스스로 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의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게 하신 것,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거나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정말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결국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얘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100세가 돼서 더 이상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사라도 이제 경수가 끊기고 이제는 뭐 어떻게 말하자면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그렇게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다. 너가 기다리는 너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그게 잘 안 믿어지죠.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나이 100살에. 안 믿어지는데, 사라도 웃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너희의 후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조금씩 생긴 겁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믿음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 즉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계속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아브라함은요,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좋은 일인데 내가 과연 내 후손을 이어갈 수 있을까? 나는 이게 도저히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하는 마음 때문에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쥐어짠 거예요. 쥐어짰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쭉쭉 짜가지고 한 방울 물방울 나오는 그것 가지고 야 너는 믿음이 견고하다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 확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아주 전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저의 경우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참 믿음이 있어서 내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믿음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나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23절이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믿기가 어려워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또 심어주시고, 마치 씨를 심으면 또 뿌리가 안 내리고 다시 또 심고 겨우겨우 뿌리를 내리다가 또 뿌리가 안 내려 죽고, 그렇게 믿음의 씨앗, 확신의 씨앗을 계속 심으시고 또 물을 주시고 가꾸어서 결국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북한 땅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무슬림 지역에 태어났거나 그런 나라, 정말 믿기가 어려운 나라에 태어났다면, 그리고 멀리 오지에 어느 섬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고서는 지금처럼 믿을 수 있었겠냐 말이죠. 태어나서 복음을 들었기에 우리가 믿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억지로라도 믿게 만드셔서 그것을 의로 여기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에 그 억지로라도 믿게 하심으로 믿음이 정말 아주 작은 씨앗만 해도 너는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그게 가능한 거란 말이죠.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요만큼만 돼도 너는 의로워. 그래서 너는 내 자녀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신 바 된 예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믿게 하셔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 못났지요. 여전히 부족하죠. 저 엉터리죠. 그런데도 저를 사랑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사랑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도 주님 사랑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러나 저 부족한 거 아시죠? 하면서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